샬롬. 12월 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마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뭇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갸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싸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못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삶의 중심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성벽을 다 만들었잖아요. 성벽 낙성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벽 낙성식을 한 거예요. 이 낙성식을 위해서 전국 각처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더불어서 백성과 성문과 성 자체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방백들과 찬양대원들이 성벽 위를 걷는 의식을 쫙 행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 앞에 서서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핵심이 뭐냐? 성벽 낙성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인간의 성을 쌓는 쌓기, 성쌓기는 이것은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봉헌식도 아니고 이 성벽을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 낙성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것보다 다윗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과 르호보암도 이 성벽이나 성을 가지고 이렇게 봉헌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통에도 없는 이 봉헌식을 거행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서 얻은 교훈 때문에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교훈을 잘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성전 봉헌식을 한 거예요. 성벽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다 무너져 내린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다윗성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몰라요. 다윗이 수도로 삼고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정복당하지 않고 400년 가까이의 세월을 굳건히 버틴 성읍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거두어지니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죠. 그것도 포악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잖아요. 자, 새롭게 이 성곽을 중건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성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 이 성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결단, 신앙의 각오, 어떤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안전이라는 것은 성의 견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임재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냥 바벨론 군대에 짓밟힌 거잖아요. 우리 인생 자,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인생이라는 성, 이것도 나의 안전을 위한 성벽, 즉 가업을 이뤘다고 해도 그 자체가 완전한 보호장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공든 탑이 무너지냐. 자, 그런데 하나님 없는 탑은 무너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잖아요. 시편의 말씀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아래 내 인생 맡기고 오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주의 날개 아래 평안히 하루를 사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이 정결은 필수다 하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자, 성경의 정결례를 비추어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마도 속죄제를 드리고 목욕제계를 했을 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거나 물을 뿌리는 의식을 아마 거행했을 것입니다. 자, 만에 하나 낙성식에 참여한 자들이 참여한 자들이나 이 성곽에 부정한 것이 접촉되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지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정결례를 하기 위한 그 물두멍이에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이제 자, 우리도 물두멍에 가서 물 뒤집어 쓰고 아니면 그냥 푹 빠져서 목욕하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이제 정결입니다. 자,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영원한 속죄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가 정결하게 하는 통로예요. 자, 그런데 이 성문과 성까지 정결하게 하는 것이 독특하잖아요. 자, 사람은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성문도 정결하게, 성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곽이나 성문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면 낙성식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문과 성까지도 이 정결례를 행했던 거예요. 영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영역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문, 이 성은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은 성전만 거룩하다. 예. 그래서 일상 영역에서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막 시건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경건하게 예배하고 내 죄를 다 씻고 나가서 또 저지르고 또 씻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상의 영역에서 죄 짓는 것들 때문에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 자체를 받으시지만 예배자의 삶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둘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을 안 받잖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요. 가인의 삶과 그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삶과 제사를 받았어요. 생활공간, 가정, 일터, 작업장 모든 곳이 우리가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장소는요,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왜? 내 몸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성결하게, 일터에 있으면 일터가 성결하도록, 작업장이면 작업장이 성결하도록, 내가 주방에 있으면 주방이 성결하도록.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포스가 뭐냐면 거룩할 때예요. 거룩함. 그리스도인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답고 강렬하게 보일 때가 거룩할 때예요. 자, 오늘도 거룩으로 세상을 바꾸고 이 거룩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나를 통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직분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들 좀 오타가 돼요. 느헤미야는 방백들을 그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해서 나중에 성전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뭘 했냐면 성벽 밟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이렇게 성밟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성곽을 이렇게 밟는 것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해보면 예루살렘 안쪽, 바깥쪽이 다 보여요. 성 안쪽이 보이고 바깥쪽도 보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이 성벽 밟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 36절을 보세요.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다.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고 그 뒤에 부분 보면 레위인 중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중 하나였던 아삽의 자손 스가랴와 그 가문의 사람들이 악기들을 들고 찬양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찬양단의 명단이 장황하게 소개된 거예요. 장황하게. 자, 반면에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의 명단은 없어요. 제사장들 몇 명이 나팔을 잡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악기를 잡은 찬양단 이야기가 나오고 이름이 쫙 소개돼요. 자, 그 시대의 배경에서 보면 제사장에 비해서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단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보다도 찬양단들의 이름이 세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참 더 열심을 내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였어요. 목사님보다 교회 이 재직들이 훨씬 더 열심을 내던 시대, 느헤미야 시대. 자, 그들은 중심이 바르고 참 충성된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의 이름보다 악기를 들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찬양단들의 이름을 막 기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직분보다는요,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신앙의 크기로 막 평가하기보다 어떤 직위, 직분 이걸로 막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가지려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직분의 어떤 특성보다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더 이상의 일을 잘하는 수행자, 그를 칭찬하시고 기억하시고 영광 중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가? 내게 직분 있잖아요. 내게 직분 있는데 그 직분보다 내가 더 많이 더 큰 무게감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목사가 가장 힘들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 이상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나는 그 직분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조의 훌륭한 신앙을 잘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35절의 하반절 보면 아삽의 자손 스가랴의 계보가 나옵니다. 유독 한 가문만 길게 소개하고 있어요.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었고 그 신앙이 잘 후대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자, 훌륭한 믿음의 선조를 가지는 것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신앙과 사역을 잘 이어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5대가 나오고 심지어 6대 손까지 이르는 가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4대 이건 이제 수두룩해요. 예. 자, 그런데 그 좋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사역이 후대로 잘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해요.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님인데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훌륭한 신앙을 남겨놓았는데 손자 때 와서 다 무너져요. 한국교회의 또 다른 위기가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사역이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가난했지만 국가적인 위기가 끝이 없었지만 기독교, 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소수였는데 영향력이 있었고 그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소망이 됐어요. 지금은 다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등장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수를 자랑하기보다 후대로 훌륭한 신앙과 사역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어요. 다윗의 악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건 정체성이에요. 당시 바벨론에서 막 돌아왔어요. 제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갖고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이교적인 풍습이 예배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의 악기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 악기나 막 악기 다 동원했으면 훨씬 더 웅장했겠지만 조금 웅장하지 않더라도 다윗의 악기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자, 기독교 교육학에 따르면 7세까지만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애국궁에 유모로 들어간 친엄마 요게벳에게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신앙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애굽의 수많은 교육을 받고 40세가 되었지만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신앙, 히브리인, 정체성이 분명했잖아요. 그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자, 오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 성도, 우리는 천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후진이 없어요. 전진. 자, 37절 이후를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진 무리들이 성벽을 밟아요. 인상적인 단어 하나가 뭐냐면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성전에 모여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도 자기들이 쌓은 성곽 위를 막 돌면서 전진 또 전진하는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곽을 쌓고 문을 만들고 하는 일에 수도 없는 난관과 역경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싸우고 또 전진하고 하면서 왔잖아요. 자, 우리는 전진하는 민족이다. 앞으로 이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보면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도 어떤 역경과 난관을 맞이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신앙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전진. 진정한 믿음이 뭐냐? 물러서지 않고 역경과 난관을 맞이해 싸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두 떼가 한 곳에 모였어요. 느헤미야를 포함한 방백의 절반이 성과 길을 걷는 의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전에 쫙 도달했어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서고 또 느헤미야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서고, 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에스라가 데리고 온 한때,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한때가 탁 도착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방백들도 그 외 모두가 성전에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각 봉헌식이 열릴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면서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는 게 끝입니까? 아니죠. 예. 최종 목적지는 천성,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도의 이런 수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렇잖아요.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소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서 수고가 시작됐고 하나님에게서 수고가 끝나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이제 우리의 수고를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날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천성을 향해서. 예,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수많은 역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에도 있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자, 오늘도 잘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43절에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했냐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그러니까 부녀자들도 아이들도 막 즐거워하는데 예루살렘이 막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저 멀리 대적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슴이 얼마나 쫄렸을까요? 그 즐거움의 소리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뭐 했어요? 뭐 축복을 막 받고 뭐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뭘 이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이 성벽을 완성하는데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지금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헌물을 들여서 풍성하게 준비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악기를 준비하고. 자, 그런데 크게 기뻐하고 심히 즐거워요. 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할 거예요. 아니, 자기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즐거워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 불가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심히 즐거워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과 감사와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그들에게 되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면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시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자들의 가슴이 그냥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자기들에게 흘러오니까 이게 자기들의 기쁨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예,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예,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자,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광 받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그 설교 듣기 위해서 막 그냥 막 짐 싸들고 찾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잘 대접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 오죽했으면 그들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영광과 대접을 받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했다는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거친 십자가, 모진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예수님은 찬미했어요. 찬미.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자, 내가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찬미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찬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길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자, 그 기도에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제가, 아버지와 제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이 영광, 이 사랑, 이 기쁨에 저들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저들도 함께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야, 대단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참 좋아합니다. 신앙의 깊은 성숙함이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분의 기쁨도 알고 그분의 탄식도 아는 사람. 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와요. 자, 십자가의 죽음에 아들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성육신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하늘에서는 영광과 기쁨이고 땅에서도 기쁨이고, 자, 아들의 성육신을 기뻐하셨다. 근데 그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줘야 된다. 야, 이 하나님의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 기쁨. 자,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도 험한 헌신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쁨만 될 수 있다면 참,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자,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 아래 인생을 맡기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주의 날개 아래 평안히 사는 오늘 하루를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내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 거룩함이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보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가지는 무게감 이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조들의 신앙과 사역을 잘 계승하고 계승시키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서 내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천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인생 여정을 전진 잘하며 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여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잘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